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5일 화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어제 우리 아이들이 다 개학을 했거든요. 개학을 한 아이들은 어땠는지, 또 아이들을 보낸 부모님들은 어땠는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혹시 아이들을 보내고 시간이 좀 여유가 있다면 아침 시간에 사실은 매일 묵상을 하고 큐티를 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또 그게 아니라 또 직장에서 큐티 하시는 분들은 큐티를 내가 하고 또 매일 묵상을 한번 더 들어보고 이런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거나 매일같이 하는 거, 그게 매일 묵상이다 라고 여러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에 이어서 변화산에서 내려온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밑에 있던 제자들 사이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어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셔서 기도하시고 내려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밑에서는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났습니다. 왜 난리가 났냐면 어떤 귀신 들린 아이를 어떤 사람이 데려왔죠.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7절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아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예수님 어디 가셨어요? 변화산에 가신 거죠.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제자들한테 부탁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옛날에 막 이렇게 전도했다는 소리 들었고 귀신 쫓아냈다는 소리 들었는데 우리 아들 좀 고쳐주세요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남아있는 제자들이 그 아들을 고치려고 했는데 안 된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지가 않은 겁니다. 그때 그걸 보고 옳았구나 하면서 서기관들이 또 이 남아있는 제자들을 붙잡고 막 변론하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현장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하고 3명의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내려오고 있었고요. 여기에 나머지 제자들이 있었고 귀신 들린 자의 아들과 아버지가 있었고요. 서기관들이 모여 있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웅성웅성한 분위기겠어요. 어떻게든지 제자들은 이제 고쳐보려고 했는데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사실은 이 제자들이 너무 기가 죽었겠죠. 예수님 안 계실 때 이렇게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하고 그러면 정말 좋았을 텐데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자신들이 이렇게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귀신 들린 아들을 가진 아버지가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할 수 있으시거든 우리 아들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그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2절에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그동안 고친 귀신이 얼마고 병자가 얼만데 예수님이 사실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싶은데 제자들이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못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못 고치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문제를 풀어간 열쇠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19절에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야, 넌 어떻게 이렇게 못 고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그걸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믿음이 없는 세대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지금 믿음에 관한 문제라는 겁니다. 권능을 세우고 또 권능을 보여주고 어떤 그 병고침을 하고 귀신 쫓아내는 이 일들이 어디에 관계 있는 일이냐면 믿음에 관계 있는 일인데 이 제자들 향해서 믿음이 없는 너희들이여 라고 책망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우리들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실 것 같으세요? 아, 믿음이 크다, 또 믿음이 많다, 믿음이 훌륭하다, 믿음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실까요? 아니면
오늘 제자들이 향하여 하신 것처럼 이 믿음이 없는 세대요 라고 책망하시는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듯합니다. 저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혹은 우리 교회를 향해서 믿음이 큰 자요, 믿음이 큰 교회요, 이런 칭찬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권능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 권능이 병 고치는 권능이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일 수도 있지만 예수님의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는 그런 권능인 겁니다. 이 복음을 가지고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게 권능인 겁니다.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권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예수님께 믿음 큰 사람, 예수님께 믿음 큰 교회라는 이름을 듣고, 칭찬을 듣고 권능을 행하는 사람들, 그리고 권능을 행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어쨌든 간에요, 예수님을 향해서 이 아버지가 할 수 있으시거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또 뭘 말씀하세요? 믿음의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라니 이게 무슨 말이야, 믿는 사람한테는 능치 못함이 없어 라고 하면서 믿음의 힘을 보여주는 것이죠. 믿음의 힘이 어느 정도라는 거예요? 능치 못함이 없을 정도라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면 하지 못할 일이 없을 정도의 힘을 가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 주십니다. 25절에요.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자꾸 모이니까 예수님이 서둘러 그 아이를 고쳐 주셨습니다. 선포했고 또 이렇게 기도해 주었죠. 그렇게 해서 쫓겨나가게 된 겁니다. 이렇게 쫓겨나가게 됐으니까 또 얼마나 또 사람들이 또 대단하다고 하고 또 이렇게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랬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그러한 모습을 보고 완전히 기가 죽고 완전히 풀이 죽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의 나머지 제자들이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능력 베푸신 것들이 자기들의 믿음 없음에 대한 책망이기도 하셨고요. 예수님은 하셨는데 자신들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부끄러움일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일이 다 끝나고 예수님께 와서 조용히 다시 물어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26절에요.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라고 물어봅니다. 저는 참 제자들의 이런 인간적인 모습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예수님, 조용히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우리는 왜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아마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제자이고 열심히 고치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오시자마자 그거 딱 고치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마음에 기가 팍 죽는 거죠. 예수님에게 미안한 마음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권능을 주셨는데 자신들이 하지 못했으니까 선생님에 대한 아마 미안한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요. 또 서기관들도 있었고 그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도 있었고 사람들도 막 모여왔는데 아무리 애써도 뭐예요? 귀신이 나가지 않으니까 얼마나 민망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민망한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예수님의 향해서 죄송하고 또 미안한 마음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는 왜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해서 선생님에게도 이렇게 미안한 마음이 들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도 못하고 왜 이렇게 됐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우리는 우리의 실패 혹은 우리의 부족에 대해서 어디에서 답을 구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저는 한번 해봤거든요. 우리도 사역을 하다 보면 혹은 살다 보면 뭔가 부족함이 느껴지고 뭔가 결핍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야, 이거 왜 이렇게 안 되지? 왜 이렇게 못하지? 왜 이렇게 실패하지? 왜 이렇게 뭐 성적이 안 오르지?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다른 곳에서 이유를 찾고
또 방법을 찾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예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들은 더없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실패 혹은 우리의 곤란, 우리의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이거는 왜 이렇게 안 돼요? 하나님, 이게 이렇게 부족하고 결핍이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보는 삶의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저는 한번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뭔가 잘못됐을 때 혹은 잘 되지 않을 때 어디에서 답을 찾고 누구에게 그걸 물어보십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께 물어보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요,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하시면서 기도 외에는 다른 것들로는 이런 종류는 안 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런 종류라고 하는 것들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이 말 못하고 귀 안 들리게 하는 귀신을 내어 쫓는 경우, 그러니까 여러 귀신들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귀신의 이런 종류는 이렇게 얘기하는 걸 수도 있고, 혹은 영적인 세계의 문제를 치유하는 일에 있어서는 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방법은 뭐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거죠.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뭔지 아세요? 기도 안 하고 다른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도 기도도 하고 다른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건 그나마 낫습니다. 기도를 하니까. 그런데요, 기도는 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만 여러 가지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 못하게 하고 들리지 않게 하는 귀신이 들린 그 아들과 같은 모습이 우리들에게는 없습니까? 우리도 있습니다. 제자들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고 기도하려던 모습이 우리들에게는 없습니까? 여전히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그렇게 귀신 들린 사람처럼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삶의 모습일 수도 있고요. 제자들의 모습처럼 다른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데 기도 빼고 다른 방법을 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해 주신 것이 우리들을 향한 말씀이고 나를 향한 말씀이심을 기억하면서 기도 외에 다른 것들로 이러한 방법을 찾으려고 하면 안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똑같습니다. 기도함으로 얻어내는 방법, 기도함으로 얻는 응답,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기도 외에 온갖 방법들은 다 쓰면서 나중에 결국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또한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계십니까?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하셨으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을 찾으며 나아가는 것, 그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라기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풀려지고 자유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라고 말씀해 주셨고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믿음의 문제이고 기도의 문제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우리에게는 믿음도 부족하고 기도도 부족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기도를 더하여 주시고 그래서 모자라거나 부족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과 함께 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넘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